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기도와 소원을 다 이루시고 응답을 다 받으셔서 행복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29절을 보시면 세 가지의 축복의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어지면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우리가 한 해 동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축복이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축복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함께 누리고 또 많은 그러한 자손들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외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야레 또는 호베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 단어는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렵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니라 강력한 자석에 이끌리듯이 절대자의 힘에 이끌리고 그 힘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엎드려 그 힘을 가진 그 분을 경외하며 존경하고 엎드려 절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하나님과 맞짱 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섬겨야 한다는 뜻이 경외라고 하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겨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서 보면 하나님 맞짱 한번 뜹시다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또한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을 일삼던 일본의 야쿠자 출신이 그의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무거운 십자가를 걸머지면서 일본 땅을 횡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지난 죄를 회개하고 반성하고 그리고 간증을 하면서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내용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렇게 살아온 지난 세월이 얼마나 후회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무모한 짓이었는가를 절실히 깨닫고 이 야쿠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일본 전역에 복음을 전가하는 아주 훌륭한 기독교 신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잠언 3장 6절에 보니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편 100편 4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고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전체가 66권입니다. 신약은 27권이고 구약은 39권입니다. 그런데 신약과 구약 성경의 가장 첫머리 성경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그것도 1장 1절 성경을 시작하는 맨 첫 글자가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김새나 또한 출신이나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갖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밑도 끝도 없이 시작도 끝도 없이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1장 1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는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인생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세상을 통치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러한 모양을 만들고 또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이러한 출신이나 생김새나 모양 같은 것을 따지고 또 그런 것들을 논하는 것은 인간끼리나 하는 것이지 신의 영역에 있는 세계에서는 모양이나 인간처럼 그러한 그 사람의 됨됨이에 아니면 모습이나 모양이나 출신이나 뭐 이런 것들을 논할 전혀 문제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조물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또한 반대로 불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전능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시도가 바로 불신앙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로 섬기지 않는 행위를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이 말씀 내용은 오늘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그를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한 이 말씀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세 가지 축복이 뭡니까? 그들에게 축복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속한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이 단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라고 약속한 이 세 가지의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간 동안의 삶을 순탄하게 평탄하게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조물주요 나의 인생을 관리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엄연하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를 섬기고 그를 존중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반드시 우리가 삶의 형통한 그러한 생활을 누릴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공자 선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천지신명께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공자가 말한 천지신명은 중국에서 말하는 상제를 말하는데 그 상제는 곧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상제요 천지신명입니다. 그래서 공자가 말하기를 천지신명, 그 하늘에 죄를 지으면 빌 곳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인명은 제천이라고 하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를 존중하게 여기는 것이 인생의 축복의 근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욥기 28장 28절입니다. 주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원천이라고 말했습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면류관을 얻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19장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간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뒷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배척해서 살아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조물주로 받아들이고 그 뜻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들은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에 모든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역사에 그렇게 길이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뒷이야기는 다 신앙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 신앙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의 존중, 하나님의 창조성,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의 인물로 만드시고 세계를 빛나게 만들고 여러분 그 가정과 그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빈손 들고 고향 땅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엎드려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갔습니다. 이거 여러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아름다운 세상과 그러한 모든 환경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나가서 절대로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지 않고 살아간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100살의 아들까지 낳게 만들고 그 아들을 통해서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게 만들고 오늘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지게 만들고 세계 민족의 축복의 근원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여러분 10장에 보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로마의 군대 여러분 장교입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그런 지휘관입니다. 로마는 황제 이외에는 다른 것을 섬기면 여러분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갖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 사도를 만나서 베드로 이 사도를 만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그 가족이 전체가 다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이 말씀 가운데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금년 한 해 동안에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살아간 동안에 이 세 가지의 3대 축복을 우리의 삶의 복으로 받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지 이 자식이 망하고 그리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져서 여러분 그렇게 자빠져 사는 것을 원하는 아버지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 잘 믿는 신앙의 사람을 잘 만나서 그 내 자식이 잘 되고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귀받는 자식이 되고 잘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자식이 잘 되면 부모님의 영광이고 자랑이고 그런 거 성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해서 계속 복을 빌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들을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제사장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데 그 임무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라는 겁니다. 그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너희는 백성들에게 복을 계속 빌어주라. 그래야면 그 빈 복을 내가 내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축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시시때때로 복을 빌어주고 계속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이러한 권리와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이 축복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하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빌어주는 것, 예수 이름으로 좋은 말 해주는 것,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요, 주의 종들의 의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반드시 그러한 언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면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책임을 예수 이름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그래 축복을 결과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날도 가정에서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긴 축복의 언어를 가지고 자식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주고 안수해주고 그렇게 안아서 기도해주고 그러한 것을 유대인들은 오늘까지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신앙은 아버지가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내 이름으로 너희가 빈 복을 내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 그대로 지금까지도 아버지는 가정에 자식들을 앉혀놓고 시시때때로 복을 빌고 안수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을 빈 대로 오늘날 유대인들은 전 세계의 지도적인 국가가 되어지고 유대인들의 혈통을 통해서 세계가 여러분 선진 국가가 되어지고 과학과 경제와 교육과 군사와 모든 예술 분야에서 유대인들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을 빌어주면 여러분 그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예수 이름으로 비는 복은 우리가 우리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예수 이름으로 비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버지는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12아들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계속 기도해 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 아버지 야곱이 자식들 12명을 앉혀놓고 난 다음에 하나씩 그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복을 빌어주는데 그 아버지 야곱이 빈 복 그대로 복을 누리고 그 자식들의 앞날이 그렇게 형성돼 가고 그렇게 그 12 자식들이 따로따로 그 아버지가 빈 복 그대로 그들의 인생이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한 이 말씀을 따라서 자식들을 끌고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전화로도 기도해주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 믿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어느 순간이든 간에 이웃을 만나든지 간에 교회에서 신자들이 간에 목사님이든지 간에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자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그 전화를 한다 할지라도 좋은 말 해주고 축복의 말을 해주고 하면 그 말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려주실 때에 언어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내가 이름을 짓는 대로 그 이름대로 그렇게 만들어지고 짐승들도 이름되고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내가 말하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빌어주고 복을 빌어주는데 절대로 나쁜 거 하나도 없습니다.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이것은 기복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말의 씨가 돼서 그 씨가 큰 결실을 하고 큰 열매를 내줘서 나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 잘못된 말, 그리고 여러분 그 저주스러운 말, 나쁜 말, 악한 말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아니하고 좋은 말만 하고 여러분 축복의 말을 하고 평안을 빌어주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도 복받고 너도 복받고 모든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복을 누릴 수 있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언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 언어,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언어만 잘만 사용하면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년빛을 갚는 것이고 말 한마디가 씨가 돼서 큰 결실하고 축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우리가 왜 사용을 못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축복의 말을 하면서 금년 안에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같이 마음을 품어서 나를 경외하며 두 번째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것.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기를 원하지만 말을 붙이지 않기 때문에 복이 왔다가 사라지고 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을 내 것으로 삼지를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그 원인이 바로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다 그 얘기입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탓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말을 잘하고 남편은 남편대로 말을 잘하고 자식들도 말을 잘해야 복받는다 이게 자꾸 가르치고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말로 계속해서 복을 빌어주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잘되고 잘 된다. 여러분 이것이 6.25 이후에 난처하고 낭패당하고 절망한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께서 대저동에서 천막을 치면서 개척을 할 때 성경을 읽다가 그 말씀이 깨달아 대한민국 사람들이 말끝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개새끼, 소새끼, 말새끼 욕을 바가지로 하고 그리고 그냥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쌍욕을 하고 뭐 그냥 벼랑마다 죽을 놈 나가서 죽을 놈 나가서 민둥이가 물어 죽을 놈 계속해서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하고 죽을 놈 살 놈 욕을 바가지를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한국이 복받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대한민국의 복을 받으려면 대한민국 국민이 말부터 고쳐야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설교하는 내용의 중심 테마가 말을 고치면 하나님이 내 말대로 된다고 말씀했어. 내 입의 말로 내가 복록을 누릴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내가 강건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말만 고치면 하나님의 영혼이 잘되게 만들고 범사가 잘되게 만들어서 안 되는 것도 되게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오늘날 만들어졌고 그것이 일파만파로 퍼져나가서 장로교회에서 감리교회에서 그렇게 이단시 하던 주일날 그냥 동성기도 한다고 욕을 하고 바가지를 그렇게 욕을 하고 사이비 이단이라고 그렇게 내몰았는데 오늘날 장로교회가 동성기도 더 하고 찬송가도 박수를 더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더 사모하고 여러분 이것이 대한민국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 있어요. 6.25 50년 만에 대한민국의 세계민족이 되어졌고 70년이 지난 오늘날 세월에 세계민족의 여러분 10대 강국이 되어졌으며 대한민국이 오늘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자랑스러운 선교국가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말 고치고 우리가 말을 잘하고 축복을 빌어주고 그것도 사람과 사람끼리 해도 되어지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는데 그 무엇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가능한 대로 자식들 만날 때 전화할 때도 쓸데없는 얘기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고 내가 너 잘되기를 바란다. 너 잘되기를 기도한다. 그 말이 돈이 들어갑니까? 힘이 들어갑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그래서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주고 여러분 축복을 빌어주고 뿐만 아니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남들 뿐만 아니라 내 가족한테 못할 게 뭐 있겠습니까?
목사님이 교회에서 그렇게 끊임없이 하면 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가정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국가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은 시련 가운데 대한민국을 어렵게 만들었지만은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나고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정신차리게 만들고 새 역사를 만들어서 세계 민족으로 타고리 말한 것처럼 아시아 등불 일어나서 세계를 빛내고 이끌고 나갈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약속한 이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비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로 증거하고 우리가 삶을 통해서 형통한 삶을 살고 평안한 삶을 살고 이웃에게 존귀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의 기초는 주전 4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스메르인들이 만든 법전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무라비 법전입니다. 1902년도에 프랑스 고고학자 드 모르강이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탐험대를 이끌고 이란 남서부 쪽에 페르시아만 연한 지역을 탐사를 하다가 거대한 현무암 비석을 하나 발견했는데 높이가 2.5m, 둘레가 1.8m입니다. 그 비석에 쓰여진 내용을 해독한 결과 기원전 1750년경에 바벨로니아 왕국의 하무라비 왕 시대에 제작한 법전 282개조에 달하는 그 조문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무라비 법전의 모든 조항들을 다 조각조각 단어 하나를 검토한 결과 이 282개조의 조항들의 근거가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 신명기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국가의 법전의 형법이나 민법이나 쌍법이나 정치법 모든 국가에 만들어진 기본의 법의 조항이 신명기 성경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고 난 다음에 세계의 모든 법의 원리는 성경에서 나왔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신명기는 우리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모세 오경입니다. 창세기, 주기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 가운데 더 중요한 것은 핵심 성경이 신명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하무라비 법전이 만들어졌고 하무라비 법전을 통해서 각 국가별로 자기의 국가에 맞는 법령을 조각을 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세상의 법의 원칙입니다. 성경만 지키면 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국가의 법이 이상으로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되고 형통한 사람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현명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법에 여러분 이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도 중요하지만 성경만 지키면 어느 국가에 가서도 그 법에 저촉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느 국가에 우리가 이민을 간다 할지라도 그 국가의 법이 우선이 아니라 성경만 잘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국가의 법에서 가장 우수한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의 길이요 나의 삶의 여러분 안내자가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뿐만 아니라 비행기를 운전하고 배를 항해를 할 때 반드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운전을 하고 항해를 하고 가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항로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해도 내비게이션을 따라서만 가면 언제든지 안전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비게이션 따라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삶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이 가르친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여러분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판단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가장 현명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을 고집하지 말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 있어 사후의 날선 너무나 예리하여 우리의 심은 벌수를 쪼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만들어 주는 안내자가 되실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장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길잡이가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읽다가 낡아지고 낡아진 성경 한 권을 유산으로 물려줬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너무나도 가난해서 학교에서 공부를 정기적으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링컨은 어머니부터 물려받은 성경을 남의 집 처마 밑에 가서 여러분 가로등에 불빛에서 비춰서 그것을 읽고 또 읽고 암기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노예 해방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판단과 그 정의감이 어디서 여러분 발생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깨달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사람을 노예로 삼고 관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인격을 이렇게 짐승처럼 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정의감을 성경을 통해 배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구 선생이 감옥에 갇혔을 때 가장 먼저 읽은 것이 성경입니다. 가장 많이 읽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감옥에 갇혀서 한성 감옥에서 밤낮으로 읽은 것이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통해서 욕심을 배운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기를 시작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성경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애국지사로 만들고 그리고 정의감에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의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일은 가장 훌륭한 교육자는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은 대영 제국의 기초는 성경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은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을 토대 위에 세워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국가가 세워질 수 없다. 성경을 배제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하고는 내 인생이 세워져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기를 계속해서 힘써 나가면 여러분 오늘은 안 돼도 내일은 될 것입니다. 내일은 안 돼도 그 다음 될 겁니다. 하다가 노력하고 힘쓰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의 왕 존 와나메이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기자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예를 들어 주세요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와나메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 나이 12살 때 $2 50센트를 주고 내가 구입한 성경 한 권이 나의 삶의 큰 보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내 생애 최고의 투자였다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가 주식이 잘못 투자해서 그냥 쫄딱 망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투자의 원칙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투자하셔야 돼요. 성경을 산 거, 성경을 읽는 거, 성경을 내 성경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깝깝할 때마다 힘들 때마다 성경을 찾아 읽어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교회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막 낭패당하고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할 정도까지 위기가 있었습니다. 새벽에 강단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용기를 줬을 때의 그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예전에 읽었던 구절이지만은 그 똑같은 성경 구절이 그날 읽었던 구절이 그날 구절이 아니더라. 내 마음속에 감동을 주고 충격을 주고 용기를 주는데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승리가 있지.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일어나서 걷고 뛰고 자신있게 하나님 맡기고 내 할 일을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해결해 준다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 생겼습니다. 절망에 빠져서 보따리에 싸져가지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막 산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열흘 동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 열흘 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너는 가만히 있으라 내가 너를 대신하여 싸워주리라. 하나님 이 말씀을 딱 주시는데요, 성도들과 목회자가 싸워서 승리할 거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강력한 메시지로 들려왔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러분 비록 성경이 책으로 만들어졌지만 이것을 읽는 순간에 여러분 이것은 강력한 스파크가 일어나서 내 삶의 희망이 되고 용기가 되고 여러분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믿으셔서 이 성경을 읽고 승리하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믿고 살아야 됩니다. 성경을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길로, 좋은 결실로 하나님이 결말을 내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게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내게 오늘 내가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아서 시시때때로 말씀의 지시를 받고 여러분 살아가고 전기받는 인생, 그리고 나와 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까지도 복을 받을 때 한순간에 받은 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무너지지 아니하는 평안한 삶, 전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 복된 날 우리를 예배하게 도와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의 삶을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나의 인생이, 나의 혈족이, 나의 사랑하는 혈통이, 내 자식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존귀받는 인생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시며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간증이 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의 등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창조자여 조물주여 나의 인생의 축복의 근원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절망에서 일어나게 하시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내 아버지여, 나의 삶을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혈리조트에 오늘도 예배당을 세우신 하나님, 이곳을 위해 기도합니다. 보혈리조트에 숙박하는 사람들 그냥 숙박하지 말고 저들의 삶의 위안을 받고 쉼을 얻고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영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곳을 영적 수련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이웃에서 많은 사람들, 숙박하는 사람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곳을,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숙박업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주셔서 대표님과 뿐만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번창하는 복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머무는 사람들마다 잘 되고 잘 되는 복을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50장을 부르겠습니다. 그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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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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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그 앞에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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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모는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과 순전한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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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의 이름 찬송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드려진 봉헌된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잘 쓰여지고 복이 되어 결실하게 해 주옵소서. 만 영혼을 구원하는데 우리의 인생을 헌신하고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건강을 잘 보살펴 주셔서 아프지 말고
병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하나님 사용되고 쓰임받고 살아가도록 넉넉한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돈 없어서 낭패를 당하고 또 창피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쓸 물질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과 또 돈 벌 능력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 간에 직장을 가든 일터에 가든 어떤 환경에 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는 승리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잘 살아야 됩니다. 가난하지 말게 하시고 병나지 않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풍성한 인생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가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네 영광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가 용서하시며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성령의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시니 이 땅의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승리하고 성공하며 평안하며 잘 되어요 우리의 자손 반대에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인생을 살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